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첫 번째 그룹이 나팔을 부니까 네 가지의 그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계에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좀 경고성 그런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나팔이 불려지면서는 드디어 화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화에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중심으로 일어날 어떤 큰 시련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나타난 두 번째 화는 좀 그 시제가 좀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어떤 시기에 일어날, 그래서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미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큰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사례가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이 엿보이고 있다. 그런 유사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유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심상치 않게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도 사실은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하나의 우리에게 큰 경계거리를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각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로 우리가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또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련이라도 그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또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그런 안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재앙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는 이거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동안 고대하고 바라던 기도의 내용이다. 그럼 이거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이지, 그게 무슨 저주나 재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그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틀림없이 재앙이 맞지요. 재앙이 맞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가동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이 여섯째 나팔, 바로 두 번째 화가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선언이 됐고, 어떤 물론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한편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엄청난 지금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재앙이 인류에게 지금 임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천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보호의 섭리일 수 있고요. 이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선 2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내가 또 보니, 자, 지금 정말 무서운 장면을 본 겁니다.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임하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엄청난 재앙이고, 그 재앙은 우리 인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또 오더라는 거죠. 또 내려오더라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 그랬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니까 먼저 나팔을 불고 재앙을 불러왔던 그 천사가 아니죠. 그 천사가 아니고 어쩌면 그 천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천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찌 보면 앞서서 행하던 그 천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천사들이 다 움직여서 일을 하는데, 천사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앞서서 행하던 어떤 일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이번에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은 이전의 다른 천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자, 어떤 모습인가? 구름을 입었다. 뭐 구름을 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어쨌든 몸을 다 감싸고 있는, 구름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보통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그리지만 이 천주교 쪽에서는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사람의 머리 뒤에다가 무슨 아우라 이렇게 뭐 둥그렇게 뭐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뭐 무지개 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성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위대한 인물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아우라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이 천사의 모습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얼굴은 또 너무너무 막 너무 눈부실 정도의 그런 해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발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기둥 같더라는 거죠. 사실 그 발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기둥 같다는 것은 뭔가 사실은 심판을 가리키는 모습일 때도 그렇게 나타나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미 있었죠, 앞에. 1장 14절인가에 보면은 사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것보다는 물론 더 강렬한 모습이죠. 더 강렬한 모습인데 뭐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건 이제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권세, 그리스도가 어떤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그런 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서서 시중들은 그런 천사와는 좀 급이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윗급에 있는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컨트롤하는 천사니까 천사 중에 천사고요. 이런 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몇몇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뭐 루시엘 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천사장은 이 모든 군권과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미가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12장에도 보면은 실제 이 본서에는 그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12장의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면은 미가엘이 천사장이고요. 그의 사자들은 그 미가엘이 부리는 천사들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미가엘이 바로 여기에도 본서에 나오는 그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이건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왜냐하면 그 이름을 정확히 지금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천사를 컨트롤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장이라고 볼 수는 있고 그래서 제가 미가엘이다. 미가엘 같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천사가 누구냐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앞에서 지금 엄청난 두 번째 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건 물론 미래사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났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요. 일어났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자 그것이 일어날 때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일어날 때쯤 이 천사가 또 다른 어떤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뭔가 그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를 차별화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할 거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인 것은 그 다음의 장면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자,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지금 들려져 있어요.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거기에 지금 수첩이 있는 거예요. 수첩이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첩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예,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려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서지요. 하나님의 계획서를 그거를 뭐 작은 책에다 했으니까 그걸 기록을 했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우리 이제 이 사람 알아들으라고 지금 적어놓은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 거기서 무슨 우리와 같은 이런 책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꼭 그런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 뭔가를 지금 들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책을 또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요한 보고 먹어버리래요. 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지금 밟고 있더라. 어찌 보면 이 보통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사실은 온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는 수면에 계셨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땅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하나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오고 그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어떤 질서 있게 이걸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니까 이 세상의 삼라만상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바다와 땅에 뭐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천사에 의해서
뭔가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바다와 땅을 다 밟았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솟구쳐 나온 게 지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지금 솟구쳐 나와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권세들이죠. 권세들. 뭐 그게 정치 권세일 수도 있고 종교 권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와 그 세상에서 나와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어떤 세력, 이것까지 지금 다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밟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역사를 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뭘 외치는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천사의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지금 발해지는데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더라.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밟고 그 위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목소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권세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자 같은, 왕의 목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가 외쳤는데, 그가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했으니까, 여기 일곱 우레는 그 천사의 목소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이라는 겁니까?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건데, 이 일곱 우레라는 표현은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원래 완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우레는 저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빨리 받아 적으려고 요한이 막 쓰려고 했다는 거죠. 쓰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못 보게 해라, 그 말이죠. 아무도 못 보게 해라.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굉장히 빅뉴스인데, 그거를 봉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모두 모르게 해라, 이런 얘기겠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뭐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다 계시하셨죠. 사실 계시 안 한 게 있습니까? 다 계시하셨는데 때로는 그것을 모르게 하라, 또 이렇게 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그 멸망의 날을 그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은 마치 뭐 자기네들이 영원 불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은 얼마 안 가서 회파되어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가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멸망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곧 임박했는데 그걸 지금 전혀 무감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불쌍한 거야.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성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과 그 환란 속에 이제 내던져질 건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어찌 보면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들과 함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멸망당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 예수님 그 자기를 뭐 해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엄청난 고통과 환란 속에 내던져질 거, 그거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언제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곧 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예수님 재림의 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답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면서 사실은 내용을 다 알려줬어요. 그 상황, 그때 일어날 그 환경, 조건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놓고, 다만 그 날과 그 시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당신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은 아시죠. 아시지만은 그걸 일부러 하나님이 숨기신 거죠. 왜요? 그거를 만약에 어느 특정한 날로 딱 정해놓으면 그때까지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완전히 먹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이 바로 내일 일어날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좀 판단하라고, 그리고 늘 깨어가지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안테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라고, 대기하라고. 마치 우리 주님 앞에 늘 부복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늘 내 자신, 내 본분, 내 자신을 잘 지켜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 날짜 이렇게는 안 알려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다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그 징조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감할 수는 있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렇게는 안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는 안 하신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반작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신다. 어찌 보면 여기에 지금 막 다 기록하다 보니까 어쩌면 몇 월 며칠 날 일어날 것까지 혹시 적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적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복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뭐 전반적으로 다 숨기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단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모두에게 다 숨겨놓고 자기한테만 알려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긴 자에게만 허락된 정보인데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뒤에 가면 다시 예언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은 이건 다 뻥이고, 어찌 보면은 다 뻥이고, 자기에게 다시 알려준 그 내용이 진짜 백이다. 이게 진짜니까 요걸 내가 다시 알려준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또 증거를 하고, 내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건 종이고, 이거는 그냥 연필로 기록된 검은 거는 글자일 뿐이고, 이거는 진짜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먹고 내 입에서 다시 예언하면 그게 진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제 이 천사장이라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천사장이라면 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일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맹세를 해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어찌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임봉해라 하고서 딱 멈춘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지금 멈추게 한 거 아니에요? 멈추게 했고, 그 멈추게 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자, 어떤 맹세인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제가 아까 삼라만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지금 물건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사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물건은 물건이죠. 물건은 물건인데 왠지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좀 이 번역상으로 물건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약간 생소해요. 생소한데 저는 그래요. 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 창조물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창조물일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건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삼라만상 그게 다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지으신 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시죠. 우리도 물건 만들었다가 이거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다 친히 만드셨어요. 당신이 다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원 계획 속에 있었고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역사와 저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저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가를 사실은 보여주시려는, 그것도 다 계시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천사에게 명했고, 천사가 지금 그걸 집행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문부 받잡아서 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까 이제 그 연월 일시라고 하는 그 특정 날짜는 숨기셨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징조는 다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어느 때라고 하는 거는 대략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언제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언제냐 하면은 바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그때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이 역사가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6째 나팔이 지금 불려졌고요, 지금 2번째 화가 미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아직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6째 나팔 그리고 2번째 화에 속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앞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거는 세 번째 화가 되잖아요. 그 세 번째 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 완전히 이제 뭔가 이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생뚱맞게 새로 무슨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요? 이미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복음과 같이. 그러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복음은 뭐예요? 아니 뭐 전체 성경이죠. 전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 그대로 그 말이에요. 다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그러니까 아직은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언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는 날짜까지 이렇게 밝힌 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뭔가 징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과거 역사를 보면요. 현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요. 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잘 연구해서 비교하면 미래가 나타나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미 과거 역사는 상세하게 기록이 됐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지만은 그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얘기를 뭐 그렇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왕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미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미래 얘기까지도 조금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미래 얘기니까. 미래 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 차원에서는 받을만 하다 그 말이죠. 경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마저 우리가 안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경계를 안 해요. 경계를 안 하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어떤 중요한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 어쩌면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재를 우리 제대로 직시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현재 우리 직시를 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의 길을 제시받자는 거예요. 7절 중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또 다른 말로는 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의 주체는 그리스도시고요. 그 비밀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비밀 속에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고요. 또 반대로 불택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다 있어요. 복음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정말 구원으로 다가오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으로 다가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자기 안 믿는다고 저렇게 심판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과 심판의 경고를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는데 자기가 구원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심판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쉽게 말하면 복음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복음의 초청장을 본인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더니 저 바깥에서 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텐데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왜 우리는 구원 안 했냐고 탓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복음의 비밀, 그 비밀. 이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그 13장 이하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하는 이유는 정말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비유로 하게 되어지면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은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들리겠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당연히 들리고, 그렇게 해서 들리는 자들에게는 그걸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이거 분명히 비밀로 기록된 건데, 이 비밀로 기록된 건데 이 비밀의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어찌 보면 아까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사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네가 먹으래요. 그걸 갖다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마디를 더 붙이네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꿀같이 달다고 하면은 얼른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 다 꿀 좋아하잖아요. 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꿀같이 단 말씀,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꿀같이 단 말씀이란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정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달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나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찌 보면 소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든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비유지만은 어떤 환상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했으니까 그렇게 적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말씀 들을만 하고요,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깨달아지면은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말씀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소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뭔가 나오죠. 먹고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나는 먹고 나는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까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구원의 역사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도 소개되어 있지만, 그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의 말씀이, 구원의 비밀의 말씀도 있지만 또 심판의 비밀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한다고 칩시다. 이걸 먹었으니까 소화해가지고 그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왜요? 이게 모두가 다 받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모두 자기한테 좋은 걸로만 들리면은 왜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틀림없이 심판의 이야기도 있어요. 재앙의 말씀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재앙의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아기로부터 저 높은 보좌에 있는 왕까지도 전부 다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은요,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선지자를 잡아다 죽여버려요. 제거를 해버려요. 아니면 고통을 줘요. 이런 예가 허다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그건 사실은 그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가 돼요? 듣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왜 못 듣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듣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저놈 죽여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아니면 그 네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겠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고 해도 그 복음이 모두에게 다 들려지는 건 아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들려지고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만, 아닌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되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당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내 배도 아프고요. 정말 내 배도 아프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 좋아서 전하겠어요? 그 말을? 자기가 울면서 전하지요. 선지자들은요, 탄식을 하면서 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면, 그 선지자들이 외칠 때 보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정말 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때때로는, 아니 맨정신에 눈물 나오겠어요? 맨정신에 곡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곡을 하게끔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 부인을 죽게 만들어요. 갑자기 죽게 해요. 그러니까 안 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막 외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요. 너 왜 그렇게 우니? 처음에는 뭐 부인이 죽어서 우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복음의 비밀로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재앙에 참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론은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빨리 회개하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역경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역경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줄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